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기 1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새김질은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먹을 수 있는 정결한 음식과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음식을 분류하십니다.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그것을 철저히 지키도록 하시죠. 정결 음식에 대한 기준과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들이 분분한데요. 그 중에서도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는데 첫 번째 가능성은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 음식을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돼지고기는 몸에 기생충이 많이 서식하기 때문에 위생적으로 부적절하다고 보았다는 것이고 갯벌과 맞닿아 살아가는 낙지와 같은 이 연체류 또한 박테리아균에 노출되어 위험하다고 보았다는 것이죠. 또 다른 기준은 이러한 음식법을 통해 영적인 삶에 어떤 영감을 주기 위했다는 의견입니다. 예를 들어 레위기 11장의 음식법은 정한 음식과 부정한 짐승을 구별하는 기준으로 되새김질의 유무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되새김질은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 것을 연상케 한다는 겁니다. 또 굽이 갈라진 음식을 정한 음식으로 지정한 이유도 굽이 갈라지는 이미지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주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일단 두 가지 의견 모두 부분적으로 일리가 있어 보이나 또 부분적으로는 그 룰을 모든 음식법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도 있어 보입니다. 어떤 기준으로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나눴는지는 알 수 없으나 적어도 그 음식법을 주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 음식법을 제정하신 목적이 11장을 마무리하는 44절에서 47절에 분명히 밝혀지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음식법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의 구별됨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말씀 속에 보면 구별이란 단어와 거룩이란 단어가 반복적으로 병행해서 사용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거룩이란 말의 원어 의미가 곧 구별된다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신 것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부정한 이방인과 구별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면에서 구별되기를 원하셨지만 제사법이나 십계명이나 율법을 통해서도 물론 구별하기를 원하셨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들 일상에서의 먹는 것까지도 구별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미 알듯이 이 음식법을 통해 구별되는 삶, 거룩한 삶을 유지하는 법은 이미 신약에 오면서 모두 폐지되었습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은 모든 식물, 즉 모든 음식은 그 자체로 깨끗하다고 하셨죠. 마가복음 7장 19절에 보면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사도행전에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부정한 짐승으로 분류되었던 짐승들을 잡아먹으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정하다고 잡아먹으라고 하는 것을 네가 부정하다 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또 로마서 14장 14절에 보면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구약의 음식 정결법은 폐지되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지는 않지만
그 음식법을 제정했던 이유,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어 하나님처럼 거룩한 백성으로 살라는 그 말씀의 의미는 여전히 유효하죠.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일상의 가장 가까이에서 접하며 살아야 하는 음식을 대할 때에도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라고 법을 주셨던 것처럼 매일같이 대하는 우리 일상의 모든 일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또 거룩한 삶을 살아내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일상의 아주 작은 일들에서도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드러나도록 하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이렇게 요약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오늘 우리는 세상과 어떻게 구별될까요? 보통 사람들과 어떻게 구별되어야 할까요? 세상 사람은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자기 마음에 두기 좋은 대로 좇으며 살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것을 통해 세상과 구별됩니다. 보통 사람들과 구별되지요. 또한 세상 풍조나 유력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닌 성령님의 음성과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을 통해 세상과 구별되고 세상의 사람들과 구별됩니다. 먹고 마시는 일부터 시시콜콜한 작은 일들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사는 것이 구별된 삶입니다.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을 쫓아 사는 것이 구별된 삶, 거룩으로의 삶이죠. 오늘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길 원한다면 세상과 구별되는 분명한 기준을 재확인하고 온전히 붙들어야 합니다. 주님이 명하신 말씀이기에 움직이고 성령을 통해 인도하고 계시기에 그렇게 발걸음을 옮기기로 결정을 하고 그 일에 관해서는 손해와 이득을 계산하지 않는 거죠. 오늘 우리가 분명히 할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말씀 안에서 그 말씀에 이끌려 주신 말씀을 이유로 움직이는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별된 거룩한 삶은 우리를 풍성한 삶으로, 그리고 참된 생명을 누리는 삶으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오늘도 구별된 삶, 거룩한 삶으로 더욱 깊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구별된 삶으로 부르셔서 말씀을 따라 성령을 따라 거룩한 삶으로 부르셨으니 우리가 그 부르심을 따라 나가길 원합니다. 먹고 마시는 작은 일부터 시작하여 오늘 하루 마주하게 될 모든 상황에서 거룩함을 드러내는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지요.